하셔서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9장 4절부터 22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 받들어 읽기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함께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들 중에서 예수야와 바니와 감미엘과 세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야와 바니와 그나니는 계단에 서서 큰 소리로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 곧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 하나님을 또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히 여겨주심,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 약속의 말씀들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주 되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정일관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9장 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 회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주간이라는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끊임없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일을 그들이 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중천에 이르는 시간까지 말씀 듣기를 그들이 사모했고요.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은 하루에 낮이라고 구분된 그 시간의 4분의 1은 말씀을 읽었고 또 들은 말씀 그 시간만큼 나머지 4분의 1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일에 전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될수록 우리는 자신의 실체를 온전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서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악된 성품들, 옛 습관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내 안에 무엇인가 부족하고 좀 미비된 것들, 나의 연약함을 폭로시키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수치심에 빠뜨리거나 좌절감에 빠뜨리고자 시작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돌아가는 거죠. 근데 어디로 돌아가나요? 바로 우리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거기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성도는 자꾸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자꾸 회개해야 된다는 게 다른 말로 우리는 자꾸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나의 모습,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에 참 대견스럽기도 하겠지만,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또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이 과정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의 이제 하나가 될 정도로, 따로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하고 체감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성도님도 혹시 찬양 즐겨 하시나요? 즐겨 하시나요? 혹시 뭐 밑에 집에서 찬양 때문에 시끄러워서 그만 좀 노래 부르세요, 뭐 그런 건 없으시나요? 없으시나요? 저는 집에서 찬양을 크게 부르고 싶은데 그게 허락지 않아서 이제 교회 와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막 합니다. 혼자서 하면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공간이 막 울려가지고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아까 우리 예은이랑 지금 제가 이제 나중에 준비하고 있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반주를 했는데, 반주 없이 저 혼자 부르는 찬양에는 제가 이만큼까지 올라갔거든요. 반주랑 함께 하니까 못 올라가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지금 연습하려고 하는데, 성도님들 열심히 찬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이제 책에서 봤던 예화인데, 이제 가정이 이제 거의 풍비박산, 이제 이러면은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온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 그 정도까지 굉장히 집안에 어려운 일을 겪었던 한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 우리 예은이나 성희 같은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이제 그 예배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지만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라는 단어는 머릿속에 계속 입력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체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수업을 마치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오늘도 정말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운 이런 하루를 또 어떻게 보내나 딱 집에 들어가는데, 마침 엄마가 이제 주방 싱크대에서 막 설거지를 하시는데 콧노래로 찬양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 집은 내일이면 쫄딱 망하고 정말로 모레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엄마가 찬양을 부르는 그 콧노래를 딱 듣게 됐을 때, 그 집안에, 그 책에서 봤던 그 젊은 학생의 말이 뭐냐면 집안에 온기가 가득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 저는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뭐 직장에 계시든 집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답의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기도를 했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그거에 상응하는 뭔가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답의 차원으로 찬양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었고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뭔가를 주신 게 아니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만 찬양을 합니다. 뭔가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과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제목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죠? 예,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주 곧 주는 홀로 주시니.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심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대단한 것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됨이 드러나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나를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기를 하나님 주 곧 주는 홀로 주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되짚어 보게 되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의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난날의 삶들이 완전히 완벽하게 다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당대 신흥 강국이었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이후로 6대나 지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되고요. 그냥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었고요. 성벽에 다시금 건립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노예요, 포로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의 역사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왕들,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지니고 있는 모든 왕들 위에 올라서셔서 그들을 명하사 자기의 백성을 그들이 가야 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세우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비교될 수 없는 오직 만물이 하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나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아멘. 영원 전부터 홀로 계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지음받았다.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 모든 것들이 계획되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소유하고 계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우리가 반드시 돌려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하나님. 얼마 전에 이게 선거가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 좀 뽑아주세요라고 하면서 와서 뭐 가두행진도 하고 뭐 연설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뽑아달라라고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떠한 정당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정당의
대표와 내가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표와 악수하는 사진, 같이 동석하는 사진을 꼭 자기 선구 유세나 유인별에 꼭 함께 동봉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권세의 그 근원을 무엇으로 삼고 있냐면 내가 대단한 사람은 내가 알고 있다. 그 사람과 내가 하나다. 뜻을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나의 기준이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주는 곳 홀로 주시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분도 존재할 수 없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찬양과 기쁨과 자랑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냐면 바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 이제 처음에 나왔던 그 부분 빼고 그 이후부터 다시 한번 읽게 되면은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에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존한다, 다스리신다, 지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늘이라는 수많은 단어들이 등장하지만 그것들이 단수로 표현되기보다는 복수로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하늘이란 어떠한 하늘을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 인간이 서 있는 대기권의 하늘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무슨 하늘을 말하냐면 대기권을 넘어서서 은하계를 포함하고 있는 전 우주적인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셋째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왕국, 소위 말하는 천국이 있는 바로 그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포함시키는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땅과 바다와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임하고 있다. 그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다.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소부재하신다는 이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다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와 언제나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24시간 단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 모든 곳에 계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간구를 하든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떠한 탄식을 하고 있든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 정말로 저 지옥 끝까지라도 사망의 골짜기라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품 안에 안으시기 위해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죄인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에게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죄를 못 짓는 거죠. 누가 나를 보지 않을까? 내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누가 나를 심판하지 않을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지금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묵상하다가 문득 제 아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왜 제 아내가 생각이 났냐면, 성도님들 이제 저희 집에 몇 분 오셨었죠. 근데 이제 제 방이 있습니다. 제 방이 좀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제 방에 들어오는 문이 하나 있고요. 옆쪽으로는 이제 창고가 있어서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고를 들어오면은 그 창문을 통해서 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제가 뭐 문을 닫고 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방문을 딱 열어놓고 있으면 이제 방 앞을 싹 지나가면서 저를 한번 봅니다. 그리고 창고로 지나가면 다시 창문을 쭉 열고 저를 봅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24시간 당신을 주시하고 있어. 네. 그래서 한눈 팔지 마라는 것을 저는 집에서도 그렇게 겪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저희 아내도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얼마나 더 지켜보고 계실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해있을 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낙심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질병으로 우리들의 삶에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늘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본문 7절과 8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게 되면은 이제 쭉 7절부터 계속 말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7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탄생하게 된 민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선포하셨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께서 의로우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아비가 되는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요. 그 아브라함이 온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을 이루시게 되는데, 그 이루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 노란색 글씨, 주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약속을 언약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혹은 계약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 자체가 베리트라는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 언약, 계약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사업을 하시면서 뭐 계약 같은 거 많이 해보시잖아요. 근데 이 계약이라는 게 쌍방 간에 뭔가 이득이 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계약입니다. 그렇죠. 내가 손해보기 위해서 계약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내게도 어느 정도 유익이 있고 상대방에도 유익이 된다면 그렇게 서로가 동의하에 맺어진 게 계약이고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에 해당되는 어떠한 값을 치르는 삶을 살았습니까? 결단코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의 생애를 아브라함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자식도 없이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가운데에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그로 말미암아 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약속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5장의 그 언약의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1:1 무엇인가 동등한 조건 하에 이 언약이 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차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재우십니다. 그리고 홀로 그와의 언약의 체결식을 거행하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동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잡으시고 각을 뜨시고 불의 모습으로 그 가운데를 싹 하고 하나님이 지나가시게 되죠. 그 의미의 뜻은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내가 너에게 맺은 이 언약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지금 각을 떠서 죽은 이 동물과 같은 이와 같은 엄청난 죽음의 결과가 내게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죽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내가 한 이 약속에 대해서는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하게 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에게 먼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뒤에서 군병들 특수하게 준비된 그 군병들이 쫓아오게 되었을 때에 바로 앞에 홍해바다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지 못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네가 지금 뭐 해야 된다? 열심히 싸워야 된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에 있어서 그들의 힘이라든지 그들의 능력이라든지 그들이 싸워왔던 그들의 삶의 스펙이 그 구원의 여정에 더해지거나 보태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만을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만족할 줄 몰랐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그런 경고망동한 그런 태도까지 모습까지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리셨고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내셨고 그들의 의복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하셨던 자신의 맹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였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입증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과거의 역사를 지금 다시금 말해주고 계시는 걸까요? 아브라함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 출애굽 얘기, 광야 얘기를 왜 다시금 지금 언급하고 계실까?
지금 현재 성벽이 재건되고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비록 성전은 건립이 됐고요. 성벽이 세워지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을 지켜 나갈 만한, 삶을 지탱해 나갈 만한 어떠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성전만 있었고 성벽만 있었고 간신히 그들의 몸을 피할 집 하나만 세우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미래, 내 앞날이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다시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쓸어가고 우리가 세워놨던 이 성벽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들의 삶을 다 빼앗아가서 우리를 또다시 노예로 만들지는 않을까 두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죠. 그들의 죄 때문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지금 되짚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돌아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먼저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셨는데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우리의 구주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역사 자기 조상들이 해왔었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했었던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금 되뇌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무엇이 터져 나왔나요?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유일하시고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늘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히 행하며 목을 굳게 하여 우리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서 행하신 이적들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반역하여 대장 하나를 임명하고 자기들을 속박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만히 행하고요.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그런 뻣뻣한 모습으로 서 있다. 또다시 과거 세상으로 돌아가려 하고 또다시 그 세상의 노예가 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됨됨이만 보면은 우리는 결단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당장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17절 하반절부터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주는 항상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항상 용서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지 않으시고 큰 친절을 베푸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말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더욱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드리라고, 그렇게 사용되어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모든 곳에서 우리를 늘 언제나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며 계속해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머리 숙여 짧은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우리들의 삶에 무엇을 채워 주셔서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언제나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의 귀한 고백을 우리가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